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서 어릴 때 우둔한 아이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5살 때는 오리알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얼마 동안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오리알이 부화가 돼서 오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몽상가였습니다. 13살 때 다니던 학교에서는 학습 부진하라고 퇴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각가 로댕도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다고 그럽니다.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 수학은 잘했을 것 같은데 수학 성적은 항상 낙제점이었다고 그럽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는 말할 줄 몰랐고 7살이 돼서야 겨우 책을 읽을 정도였답니다. 평화와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도 대학에서 계속 낙제점을 받았는데 교수들은 톨스토이를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다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나 예술가들 중에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다 꿈꾸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비전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우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했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가 잘 될 리 없고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목축이 주업인 그 나라는 정말 파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앙을 불러오는 불화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엘리야같이 복을 끌어들이고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가정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복이 따라다닙니다.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나도 복받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받고 내 가정 때문에 교회가 복받고 그래서 복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파멸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43절에 보니까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사환이 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또 가서 보라 그럽니다. 6번까지 보고 왔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쪽을 보라. 7번까지 가서 봐라. 왜 바다 쪽을 보라고 할까요? 엘리야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43절에 엘리야가 사환에게 그러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서 봐라. 여러분들 사환은 올라가서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서 봐라.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또 올라가서 봐라. 사환이 7번째 올라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봤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사환은 올라가서 봐도 안 보이는데 엘리야는 올라가지 않고도 구름이 시작되는 걸 봤다는 뜻입니다. 그랬기에 거듭 7번까지 올라가서 보라고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넓은 하늘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며 비 기운이 일어나는 걸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을 끌어오고 복되게 하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게하시는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고 쫓아 들어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담대하게 게하시 보고 했던 말이 뭔 말입니까? 눈을 열어서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을 열고 보니까 도단성을 뺑뺑 포위한 아람 군대들 위에 그 군대들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는 눈은 그걸 보기 때문에 죽겠다고, 우리는 죽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쏟아지는 광채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랬습니다. 같이 가던 일행들은 보지 못했는데 바울은 보는 겁니다. 함께 가다가 생긴 일인데 왜 바울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봤을까요? 바울이 그처럼 예수님을 쫓았고 십자가만 자랑했고 복음 사역에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업적을 끼쳤고 무려 13권이나 바울 서신을 기록한 건 단순히 그 지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복을 끌어들이고 복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쪽을 보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오늘만 보지만 여러분들은 내일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의 눈을 갖되 독수리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좀 더 멀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내일을 보고 좀 더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만 보면 낙심하고 죽겠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새해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영의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종이 듣지 못하고 온 백성이 듣지 못하는 핏소리를 들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피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른 하늘에서 큰 핏소리를 엘리야는 지금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갈멜산에 함께 있었는데 유독 엘리야만 핏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끌어들이고 복을 일으키는 사람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영의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를 타고 276명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사의 외치는 음성을 듣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몸을 바다에 던져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고, 한 생명도 상하지 않는다, 다 구원받는다, 망가지는 건 배만 조금 망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남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다 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똑같이 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듣는 걸 듣는 사람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도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영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리 듣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귀를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2018년 한 해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에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민감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과 질병과 고통과 근심걱정과 이 모든 것들에 포위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합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일다운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싸워볼 만한 좋은 기회가 바로 그겁니다. 실패를 승리로, 불행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 해내는 일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확신에 찬 예언을 합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고, 땅만 보고 하늘만 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꼬집고 헐뜯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확신에 찬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칭찬을 해서 일꾼들로 더 일 잘하게 하고, 격려를 해줘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일을 잘하게 하고, 소망을 줘서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털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을 하던 당시 상황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금방 풀이라도 붙을 것 같은 건조한 땅인데 그 땅에 큰 비가 내린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엘리야가 사환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햇빛이 쨍쨍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언제까지 더 비가 안 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더더군다나 아합에게 가서 지금 비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 그 말을 엘리야에게 듣고 나가서 왕에게 전달할 사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그가 말한 대로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고 45절에 말합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을 선포하는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을 열면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열면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들,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입이 그런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오지 않는 맑은 하늘만 바라봅니까? 거북이등처럼 쩍쩍 덩어리가 갈라진 먼지만 나는 땅만 바라봅니까?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내년에는 올라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올라가야 바다 쪽이 바라다 보입니다. 거기가 구름이 시작되는 데고, 거기가 주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데고, 거기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점입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감히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시고, 여러분들도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